옛날 옛적 서울 북쪽 끝자락에는 부파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한때 무역의 중심지로 큰 장터가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다. 그 부파발 장터에는 흥미로운 서울 민속신앙에 얽힌 전설이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담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며 전해 내려온 조상들의 지혜와 신비가 깃든 이야기다. 매달 보름날이 되면 부파발 장터 한복판에는 눈에 띄게 나이 들지 않는 한 노점상이 있었다. 그 이름은 월정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항상 빛나는 은쟁반 위에 각양각색의 돌멩이를 올려놓고 팔았는데 그 돌멩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월정 할머니의 돌멩이를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돌멩이를 사간 사람들 중 일부는 점차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돌멩이의 빛깔이 달라지며 어떤 날씨에도 변함없이 마르지 않는 반짝임을 보인다고 했다. 어떤 이는 돌멩이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고도 했고, 또 다른 이는 돌멩이를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났다는 꿈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소문이 점점 퍼지자 사람들은 월정 할머니의 돌멩이를 사기 위해 장터로 모여들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청년이 장터를 찾았다. 그는 오랜 세월 할아버지에게 전해지던 가문의 보물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고 했다. 월정 할머니는 청년의 사연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은쟁반 위에서 가장 빛나는 돌멩이를 집어 건넸다. 청년은 그 돌멩이를 받으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돌아가는 길, 청년은 돌멩이의 빛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청년의 앞에 오래전 실종된 할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하나마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오래된 마을의 지도를 보여주며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가리키고 이내 사라졌다. 젊은 청년은 그 돌멩이에 깃든 신비로운 힘에 감탄하며 할아버지가 가리킨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년이 월정 할머니의 돌멩이 덕에 잃어버린 가문의 보물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월정 할머니의 돌멩이가 단순한 천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망과 영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매개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은쟁반 위에 돌멩이는 매달 보름달이 떠오를 때마다 반짝이며 세상의 은밀한 비밀을 속삭이고 있는 듯했다. 이 전설은 단지 부파발이라는 장터의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간절한 소원이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한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준다. 월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만의 소원을 속삭일 수 있는 돌멩이를 찾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마치 그 돌멩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옥천에는 신비로운 거북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이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곤 했다. 거북바위라 불리는 이유는 독특한 모양 때문이다. 바위의 모양이 마치 거대한 거북이가 물 위에 떠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영수였다. 영수는 항상 늙고 병약한 할머니를 돌보며 착하게 살았다. 하지만 마을의 어느 누구도 거북바위에 가까이 가길 두려워했기 때문에 영수 또한 바위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다. 어느 봄날 영수는 깊은 산속에 들르기로 했다. 그가 산길을 걷던 중 길을 잃고 말았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딸려가고 있었는데 영수는 두려움에 떨며 앞이 보이지 않는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영수야, 나를 따라오거라. 깜짝 놀란 영수는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영수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론가 이끌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은 끝에 영수는 마침내 거북 바위 앞에 다다랐다. 바위는 날카로운 달빛 아래 강력하고 신비로운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바위가 서서히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이한 장면이 펼쳐졌다. 바위의 형체는 바로 영수 앞에서 거대한 거북이로 변했다. 거북이는 깊고 지혜로운 눈으로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수야, 너의 착한 마음씨를 하늘이 알고 있단다.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필요하단다. 영수는 얼떨떨했지만 거북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마을의 평화를 계속 지키기 위해 영수가 어떤 일이든 마을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거북바위의 신탁을 받들고 마을의 일이라면 솔선수범하며 이웃에게 깊은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다. 마음씨 좋은 영수의 덕분에 마을은 늘 평화롭고 번창했으며 매년 제사를 드릴 때면 거북바위를 조용히 찾는 그 이후로도 마을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거북바위의 전설을 기억하며 모두가 힘을 합해 극복하곤 했다. 거북바위의 전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옥천의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이야기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신라의 역사는 많은 신화와 전설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문무왕과 관련된 전설이다. 문무왕은 신라의 30대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신라는 국력과 문화 가절적에 대한 한국 통일 중심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문무왕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전설은 그가 죽은 후에 얽힌 이야기다. 경주에는 대왕암이라는 유명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문무왕이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묻힌 곳으로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문무왕은 죽기 전 자신을 납골당해 묻기보다는 바다에 묻어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경주 인근의 동해를 수호하는 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무왕이 죽은 날 그의 신하들은 그의 뜻에 따라 시신을 바다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날 바닷가는 무거운 침묵이 맴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문무왕의 시신을 실은 배가 출발하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거센 바람과 함께 바다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구름 사이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그 빛은 문무왕의 시신이 있는 배를 감싸 안았다. 그러자 파도가 잔잔해졌고 바람도 약해졌다. 신하들은 문무왕의 위대한 혼이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고 믿으며 경외의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후 사람들은 문무왕이 용이 되어 동해를 지키고 신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때때로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나 거대한 물고기가 보일 때마다 그것은 문무왕의 영이 바다를 순찰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생각했다. 특히 전쟁이나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신라인들은 대왕암 근처로 가서 문무왕이 영혼에게 도움을 구하고는 했다. 오늘날에도 대왕암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 전설을 떠올리며 신라 시대의 문화와 역사의 흔적을 느낀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신라인들이 국가와 왕에 대해 얼마나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지금까지 회자되곤 한다. 이러한 전설은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믿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태백산맥 깊은 산 중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신령의 자식으로 태어나 태백산의 모든 생명체를 돌보는 임무를 받은 특별한 호랑이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호랑이가 숲을 어슬렁거릴 때마다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중의 생태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자연의 순환을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고는 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한 도깨비가 태백산의 깊은 동굴에서 깨어나 일대의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깨비는 장난꾸러기에다 욕심이 많아 인간들의 마을에 자주 내려와서는 그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농작물을 파헤쳐 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여러 차례 무당을 불러 도깨비를 쫓아내고자 하였으나 무당은 일시적인 편안함만을 줄 뿐 도깨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느 날 밤 도깨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중 달빛이 산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그때 호랑이는 도깨비가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그곳에서도 호랑이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도깨비는 그 강렬한 눈빛을 보고는 잠시 자신도 모르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금세 도깨비는 자신만의 특유의 쾌활함을 되찾아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이 산의 수호자인 호랑이가 아닌가? 왜 나에게 온 것이냐? 호랑이는 빈틈이 없다는 듯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의 장난이 지나치다. 이곳은 나의 돌봄 아래 있으며 나는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너는 인간들의 생활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니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러자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너의 그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신중하구나. 하지만 나도 저 세상 저편에서 기운을 받아 이곳에 머무르고 있노라. 이 산을 떠날 생각은 없다. 우리의 쟁투가 필요하다면 나도 받아들이겠다. 호랑이는 싸움을 피하고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싸우는 것도 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떤가? 나의 제안이다. 너의 능력으로 내가 돌봐야 할 거친 영역의 일을 도와준다면 너는 여전히 이곳에 머물 수 있을 테고 더불어 인간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라. 도깨비는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태백산의 인장을 달기로 하고 호랑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도깨비는 태백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는 그들에게 치유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인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또한 가축을 지켜주고 갑작스러운 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도깨비와 호랑이는 절친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호랑이와 도깨비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도깨비와 호랑이는 서로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태백산의 수호자로서 살며 신비로운 존재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가 지나며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은 이들의 우정을 이야기하며 기뻐온 마음으로 이 신화를 간직하게 됩니다.